돌아보면은 참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뭐든 당차게 하고 또 뭐든 쉽게 도전하고 또 모험하고 했던 때가 언젠가. 아마도 이 사역의 기간을 보자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 막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30대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때는 정말 용기도 엄청났고 열정도 많았고 자신감도 있었고 성취감도 굉장히 충만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떠올려집니다. 워낙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또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그냥 멀티가 다 되었고 거치는 것이 없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왠지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좀 힘도 빠지고 자신감도 없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간혹은 내가 요즘 왜 이러는가 그런 생각도 심지어 들 정도로요. 물론 나이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의 정신을 잃어서 그런 것이죠. 청년다움을 잃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그 시절을 또 열심히 했던 개척 시기 이런 때도 보면은 참 기억에 남을 만큼 굉장한 열의를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쏟았던 그런 때, 그런 마음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청년다움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단어라고 말한다면 청년, 그리고 또 헌신, 이런 단어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청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 이제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잘 알려진 그런 이제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지금 아주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아주 복음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목사님인데, 값비싼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명을 받은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헨리 마틴이라는 19세기 선교사입니다. 참고로 말해서 이 값비싼 기독교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제 원 제목은 Hard to Believe입니다. Hard to Believe. 그러니까 거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대충 쉽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이제 뜻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일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 아니면 연초 새로운 책을 한번 좀 읽고 시작해야 되겠지 생각이 든다면은 값비싼 기독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소개하는데 19세기 선교사인 헨리 마틴입니다. 이 헨리 마틴은 영국의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캠브리지 대학 수학과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한 그런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제가 이제 간혹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이 미국의 인디언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의 선교 일기를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냥 헷가닥. 그리고는 그냥 별한간 인도 선교사로 그렇게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곧장 달려가가지고 젊은 시절에 말이죠. 몇 년간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오늘의 이란인, 그때 19세기 때는 이제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로 선교제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강하게 보여주시냐면은 페르시아어로 성경을 번역해라. 그런 사명에 대한 도전을 강하게 성령께서 부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또 시편을 결국은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페르시아로 향합니다. 근데 사실 페르시아는 인도보다도, 인도는 이제 사실 그때 당시 영국 영이었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선교사들에게 선교 환경으로는 아주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지만 그래도 헨리 마틴은 페르시아로 향합니다. 거기서 페르시아어를 배워야죠. 그냥 됩니까? 낯선 그 페르시아를 배워야 됩니다. 다 배운 다음에 워낙 수재였으니까 또 그랬을 수 있죠. 또 젊으니까. 그리고 단 9개월 만에, 세상에 단 9개월 만에 신약 성경과 시편을 번역합니다. 정말
그냥 머리가 좋아서 뭐 언어 감각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신약 성경하고 시편을 다 번역을 끝냅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그냥 인쇄해서 이렇게 배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페르시아 국왕의 제가를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국왕이 있는 테헤란까지 무려 940km를 향해서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이제 거절당합니다. 국왕을 아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대사관에 추천서가 있어야지만 아련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발길을 돌려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뭐 전화도 해보고 뭐 하고 하는데 이 19세기 당시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길을 다시 돌려가지고 영국 대사관이 있는 곳을 향해서 640km를 또 향합니다. 그래서 영국 대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시 테헤란으로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은 이 긴 여정 내내 나귀 한 마리 그냥 데리고 걷기도 하고 또 나귀를 타기도 하고 또 짐도 나귀에 또 실어서 그렇게 그 긴 여정, 그 낯선 여정을 향합니다. 낮에는 뭐 그 사막 지역이니까 뭐 엄청난 불볕더위 때문에 정말로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테헤란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왕을 아련하고 또 왕의 제가를 받아 가지고 페르시아어로 성경을 배포하는데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자, 그 성경이 참 많은 역할을 했겠죠. 사실 선교사를 보내는 것, 선교사가 일생 동안 일하는 것보다도요, 이 선교사들 가운데 하는 그 선교 사역에서의 아주 중요한 사역 원리는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라. 성경을 번역하면은 100명, 1000명의 선교사의 일도 그 성경 하나 감당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래서 애초에 성경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참 그 엄청난 일, 그 값진 일을 이렇게 헨리 마틴이 해냅니다. 그리고는 배포의 제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는 열흘 만에 숨집니다. 그때 나이가 33살 약관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에너지, 얼마나 정말 열정과 열의를 다 쏟아 부었을까라는 것이 금방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천 킬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그 모진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죽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 아직 성경이 배포 제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배포를 딱 끝내니까 정말 그가 내가 할 일 다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져 가지고 열흘 만에 숨을 거둡니다. 젊음을 바쳤죠.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위해서 그의 가장 값진 날들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헨리 마틴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아주 높은 봉우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을 들으면은 우리는 흔히 저도 헨리 마틴의 전기를 읽어봤는데 참 남의 일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건 우리의 큰 오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은 젊은 날에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나도 참 딱한 인생 아닌가, 너무나도 그건 참 안타깝게 그 젊은 날 그렇게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헨리 마틴 이 사람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 아니겠어요? 인도 선교사로 가서 그 젊은 날 가장 값진 그런 시절에 가장 활력 있는 그 시절에 페르시아로 가서 페르시아어로 번역을 해내고 성경을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로 간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교회사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일 있잖아요. 아주 위대한 일들 있죠. 그런 것들은 거의 모두가 청년 그리스도인 젊은 사명자들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개혁과 갱신 역시 청년들이 주도했습니다. 역사적인 큰 대각성과 부흥운동들이 있거든요. 교회사 가운데 굵직굵직한 봉우리들로 서 있는 그거 다 청년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물론 복음 전도와 선교 역시 청년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보십시오. 루터와 칼뱅 같은 경우 세상을 뒤흔든 그 종교개혁 청년 시절에 이루었습니다. 20대 30대 때 그랬습니다. 이 청년 시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냐? 청년 시절에 그랬습니다. 영적인 각성운동, 대각성의 부흥운동 역시 다 청년들의 몫이었어요. 18세기 영국 교회 변화의 파도를 일으킨 우리 잘 아는 존 웨슬레 있죠. 요한 웨슬레. 청년 시절에 자기 동생 찰스 웨슬러와 함께 그 엄청난 일들을 이뤘습니다. 당시 굉장히 딱딱하고 영국교회, 영국 성공회가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딱딱하고 굳은 전통의 그런 성공회 신앙, 이런 신앙을 깨부수는, 그래서 정말 역동적이고 정말 성경적인 그런 신앙으로 새롭게 빚어내는 일. 사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굳고 머리가 굳은 어른 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청년 시절에 미국과 영국,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영적인 대각성, 그래서 미국의 1차 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전보 제트기 타고 다니고 그런 때 아니잖아요. 페리오 타고 다니고 그런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갈 때 정말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런 큰 일들을 다 청년들이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19세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여러분 가장 먼저 조선 땅에 발을 디딘 누구죠? 잘 아시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20대 파릇파릇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갓 대학 졸업을 한 파릇파릇한, 그래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찾아왔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요, 다 이 안전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집착이 많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안전에 대해서 집착이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안전, 안녕 이거 생각하느라고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는 조선이 어디야? 뭐 한번 가볼까? 그런 것이죠. 그런 호기, 그런 믿음, 그런 용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130년 지난 지금 보십시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낳은 이 영적인 열매, 영혼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6만여 교회가 생겨가지고 800만 명 이상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상급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800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지금 4세대, 5세대 왔는데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합치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결국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초기 우리 선교사들, 이 사람들이 낳은 씨앗이라고 말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 전도한 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초기 선교사들의 빛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보자면은 이들은 열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청년 시절에 갔지만은, 그리고 오래전 그 사역, 이 땅에서의 사역은 끝났지만은 그의 열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오는 그 순간까지 이 엄청난 열매를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다 했다 이거죠. 성경의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죠.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같이 다 젊어서 부름을 받아요. 신약의 제자들, 사도들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젊은 시절에 좀 2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10대일 수도 있을까요? 아마 벌꽃처럼 자기 젊은 시절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광야로 나가가지고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청년이셨어요.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30대 초반에 그 청년 시절, 그 젊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젊음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죠. 바울 역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뭐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당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활력 있고 그리고 또
왕성하고 열정적인 청년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중년이나 심지어 노년에 대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렇죠? 그 인생의 타이밍이 그때니까, 그때 노년이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얼마나 크게 헌신하고 얼마나 왕성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청년다움이죠. 청년의 정신입니다. 청년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청년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활력이 있습니다. 청년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빠릅니다. 아주 빨라요. 반응이. 그리고 실천력이 강합니다. 반응하면은, 그리고 또 고민하고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깁니다. 뭘 손에 날지, 뭐가 이득이 있을지 그런 건 뭐 다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것이 청년다움이죠. 청년은 감동에 빠릅니다. 그리고 실천력이 왕성합니다. 청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도전할 일들이,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이가 70, 80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뭘 하나 선택하고 뭘 하나 해도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법입니다. 그 하나 실패하면 그만큼 시간을 잃어버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도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청년은 열정과 자신감을 빼면은 시체입니다. 그게 청년의 정신, 그게 청년다움입니다. 나이만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청년다움이 요즘 청년들 가운데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나이에 관계없이 이 청년다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처럼 우리에게 청년다움을 요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인물들, 교회 역사 가운데 인물들 다 하나님께서 청년들 사용하십니다. 물론 제가 예를 드는 사람들은 다 물리적으로 다 청년들 말하는 것인데, 나이가 청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청년다움, 청년의 정신과 활력과 역동성과 왕성함을 가지고 청년의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력, 실천력,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 믿음은 바로 그런 청년의 정신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태도, 자세, 정신, 이런 게 있다면 청년의 정신, 청년다움입니다. 믿음은 이꼬로 청년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청년의 열정, 청년의 패기, 청년의 도전, 청년의 반응,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누구보다 청년을 부르신다. 주님의 교회는 청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말씀드린 대로 청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활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년다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 좀 주목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역동성입니다. 청년다움의 특징은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역동적이고, 기도도 역동적이고, 모임도 역동적이고, 특별히 헌신도 역동적이고, 이게 청년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 나이 젊은 청년들 다 있어도 세상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선 그저 그냥 피곤해 죽을 정도로 돼가지고,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몸을 다 춤을 추고 뛰고 온 열정과 심령을 들여가지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누구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헌신이 역동적입니다. 활력이 있다, 이런 거예요. 미국에 그 리드머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팀 켈러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 사례를 가지고 센터 처치라는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제 거기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교회, 다시 말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논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게 쓰임 받고 그리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 모든 부흥의 역사들을 보니까 자기네 교회도 자기가 잘 분석해 보니까 운동의 역동성이 일어날 때 모든 부흥은 가능하더라. 교회의 역사들은 다 가능하더라.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운동의 역동성, 무브먼트 다이나믹, 운동의 역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라는 건 한결같이요, 아주 역동적이고 활발한 운동으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뭐 잘 수립된 계획이나 잘 짜여진 어떤 조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다가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런 걸로다가 펼쳐지는 법이 아니다. 강한 운동의 형태로, 아주 역동적인 운동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 역사들은 펼쳐지고 부흥의 일들은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타오르는 어떤 운동의 모습이 있잖아요. 활발하게 일어나는 운동, 무브먼트. 그런 역사로다가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들은 일어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운동의 역동성이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동성이라는 것은 청년의 정신, 청년다움, 청년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돌아보면 뭐 지금도 그렇지, 그래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 정말 뜨겁고 활발하고 뭐 이런 때 부흥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있죠.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언제였어요? 뭐 조직을 잘 하고 계획을 뭐 무슨 목회 계획을 잘 짜고 뭐 그런 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뭐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들은 그런 걸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동성, 운동의 역동성입니다. 강한 운동의 형태로 뜨겁게 타오르는 어떤 운동, 활발하게 일어나는 무브먼트의 그런 모습으로 교회 부흥은 촉발이 되고 그리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도 운동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한 큰 거대한 물줄기의 그 운동의 형태로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에 참여할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뭐 잘 짜여진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건 세상이나 그런 것이죠. 그런 운동의 역동성 말이죠. 이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말해 복음의 운동은 언제 강력한 역동성을 가지게 될까요? 교회 안에 언제 이런 강한 역동성이 자리하게 될까요?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자기 교회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비전과 헌신을 듭니다. 비전과 헌신. 먼저 비전이 딱 서고 모두가 그 비전을 한결같이 한 마음과 뜻으로 붙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비전을 강하게 붙들고 그 한 비전 안에서 다 응집이 되고 연합이 될 때, 그때 이 운동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비전으로 하나 되는 것, 비전으로 연합하는 길은 기도와 그리고 성령 충만밖에 또 없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자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이 비전으로 다 그냥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그 비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도 그 비전은 아직 흐릿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모두가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비전에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됩니다. 역동적인,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에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비전 안에 녹아지고 그 비전의 도가니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 뭐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 똑같습니다. 복음화와 제자화하는 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여기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여기 이 자리부터 그렇죠. 여러분 우물에다가 왜 돌을 던지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파장이 퍼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시대 여기 주셨으니까 여기 이 지역의 복음화, 이것이 당연히 우선적인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걸 한결같이 꿈꿔야지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또 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앞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등등 다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함께, 그러나 그저 동일하게가 아니고 거기에 또 열정을 쏟아붓는 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역의 복음화. 아멘이죠, 여러분? 이 시대 영혼을 구하는 그 복음화,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저뿐 아니라 누구 한 사람뿐 아니라 모두가 다 앞으로 3년, 5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지역 복음화를 향해 우리가 3년, 5년, 10년 나아갈 때 이 지역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어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상상하며 그걸 꿈꿔야 하는 거죠. 누가요? 모두가 다 같이 한 비전으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문제로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안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예수 만나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아나? 세상이 모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도 깊은 무덤 가운데 있는 이 지역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간 게을러져 가지고, 특히 코로나 시절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교회 게을러서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이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야지 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한결같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요로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지 우리가 비전의 한 도가니가 될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교회는 역동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모습,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한 비전을 우리가 다 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은 헌신이 없다면은 그저 그냥 꿈꾸는 꿈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비전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은 그냥 그건 우리가 꾸는 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어떤 비전이든요, 여러분 비전은 헌신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비전이 그저 한 사람의 꿈이 아닌 실현되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한 만큼 헌신도 따르는 법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그 비전이 정말로 우리가 붙든 비전이 정말로 가치 있고 고상한 거, 정말로 값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비전의 헌신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보여지게 되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전도라는 비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역의 복음화,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 이거보다 우선할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정 비전이 되려면은 한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냥 꿈 정도가 아니고, 비전이 되려면은, 그래서 그 비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비전이 되려면은 먼저 그 비전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청년다운 헌신,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은 물론 많은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그저 자기만 위해 사는 것으로는 의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보통 다 가정처럼 귀한 건 또 없거든, 세상에. 그렇잖아요. 가정에 대한 헌신, 아빠면 아빠대로, 엄마면 엄마대로 가정에 대한 헌신, 이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삼고 그 헌신에 충실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해가지고 1인 가족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우리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1인 가족이라나, 그래가지고 헌신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키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에게 헌신하고. 바둑아, 요즘 바둑이라고 안 지는데 나 직장 갔다 올게.
내 직장에서 이렇게 그냥 고생하는 이유는 다 바로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런 거야. 아니 뭐 그거 욕할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무엇이라도 헌신할 대상이 있어야 거기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존재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누구든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고 싶어 하죠. 그처럼 자기 인생을 헌신할 어떤 가치 있는 대상을 발견했을 때 그 인생 자체는 그 자체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예. 뭐 그 헌신하느라 내가 뭐 고생이 많아 힘들어 그래도요 여러분 아빠한테 내 우리 그냥 처자식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고생을 많이 해. 아 그래? 그럼 처자식 없애줄까? 그러면은 뭐 예스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헌신할 그 대상 때문에 자기 인생의 어떤 값진 의미와 존재감을 발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헌신할 대상이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그렇죠. 우리 헌신할 대상,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연코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복음입니다. 어떤 것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을까? 단연코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인터넷 어느 기사를 보니까 뭐 별별 일로 무슨 뭐 별별 일 가지고 저 기네스에 오른 뭐 그런 사연들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는요 입안에다가 이 빨대 있잖아요, 빨대, 그 커피 먹는 빨대, 그거 459개를 입안에다 빨대를 그 물고선 10초 동안 버티는 그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근데 459개 빨대 이만큼 묶으면 이만큼 됩니다. 그걸 입에다가 쳐넣으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빨을 싹 드러냈어요. 이빨을 싹 빼버렸어요. 이 젊은 사람이. 그리고선 그걸 집어넣고 10초 동안 버텨가지고 기네스에 올랐다고 합니다. 무슨 뭐 정말 병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네스에 오르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예? 평생 사용해야 될 자기 이빨 몽땅 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에는요 그냥 막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헌신의 방향,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단연 복음이죠.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위한 헌신이 가장 복됩니다. 왜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헌신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헌신이 가장 값집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헌신한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존재를 감사하게도 주님이 헌신한 그 대상에 똑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값진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이 왜 값지다고요 여러분? 왜 복되다고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 헌신했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것을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죠. 누구에게 그런 복이 허락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헌신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은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스스로 너무 요즘 헌신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너무 낮춘 결과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보통 스스로 기준을 너무 낮춰가지고선 이거면 충분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까지 우리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 누굽니까? 이제 뭐 교회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명목상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만큼 높여야지 됩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맡겨주실 때에 헌신하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라면은 우리는 당연 사서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서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헌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서라도 붙들고 헌신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왜? 주님이 헌신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이 될 영원히 남는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